성경 본문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누가복음에는 의사였던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손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손이랍니다. 다른 기능들은 다 그냥 일률적이에요. 눈 깜빡깜빡, 입 뻐끗뻐끗. 그냥 심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펌프, 그냥 반복되는 행동들이 우리 몸의 행동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손은요, 다양한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손이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요, 농사를 지을 때 힘을 쓰는 일도 하고요, 물건을 실어 날르기도 하고요. 참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입니다. 이 손을 못 쓴다, 생활에 큰 불편, 큰 어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 지체 자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양한 고백들을 하지만, 눈을 못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 다리가 없으신 분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 다 서로 말을 하는데, 객관적으로요, 사람이 손을 못 쓰면 정말 인생이 힘들다고 합니다. 손을 못 쓰면, 물론 두 개의 손이 있으니까 한쪽 손을 못 쓰면 다른 손이 발달되어져서 다른 손을 사용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손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많은 제약을 갖게 된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성경의 주인공이, 물론 이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요.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정말 고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한번 성경 속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현실, 지금 손이 말라 불편한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손 마른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메말라버린 사람들.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은 하나의 표적의 사람이고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심령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을 고치고 싶으셨습니다. 좀 더 성경 중심으로만 보면 이 심령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이따 오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떤 지식적인 교만함이, 종교적인 교만함이,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들어와 있는데, 저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보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가 보자. 고발할 조건을 안식일을 지키러 왔으면 안식일을 왜 지킬까요? 지금 심령이 메말라 버렸다고 하는, 영혼이 메말라 버렸다고 하는 증거가 이거예요.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일부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발의 조건을 찾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딱 그 말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을 원하신다.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리새인들이, 일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일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문장이지요.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 버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악을 행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 묻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악을 행하는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예배 드리십니까? 죽이는 일을 위하여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명 살리는 사람, 내 영혼도 살리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심령이 메말라 버려서, 양심이 무뎌져 버려서 악을 먼저 생각하고 죽이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지요. 예수님을 고발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심령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 시험거리들을 만나면 마음이, 신앙이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메말라 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기도가 메말라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메말라 버려 예배에 관심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모이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충성의, 헌신의 손이 온전해야 되는데 헌신이, 충성이 메말라 버린 우리 심령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무리들, 이 마음이 무뎌져 버린, 심령이 메말라 버린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살리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메말라 버린 부분들도 치유하여 변화시켜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어서 우리의 인생에 메말라 버린, 영혼의 메말라 버림이 치유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말라 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메말라 버린 것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3장 1절 말씀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 거기는요,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형태와 비슷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습니다. 랍비들이 말씀들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또 식탁의 교제도 나누는, 이게 회당의 기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사람만 모이면, 외국에서도요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회당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날 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 할 일이 없었겠어요? 구걸해 먹더라도 구걸하는 자리에 가야 자기의 일생에 조금 더 유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지요. 회당에 다른 곳까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일부 유대인들은 예배에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어지는 거지요.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찾아다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별로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여기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가지셨고요, 언제나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 왕들을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좀 이스라엘의 역사 같아서 읽기도 좀 딱딱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들을 참 많이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 왕들이 있을 때는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왕들이 다스릴 때는요, 나라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몇몇 왕들을 좀 소개해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므낫세 왕이 다스릴 때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므낫세의 행위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경고하십니다. 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는데 그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전, 그 신전에 들어가서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신전의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그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신전의 모형을 가지고 만들어 갖다 놓으라. 내가 그곳에서 제물을 드릴 거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다른 분을 가지고 예배하러 들어갔던 나답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른 신전에 있는 제단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아하스가 다스릴 때도요, 얼마나 나라의 정세가 불안했는지 늘 블레셋의 공격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을 늘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는 또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 엘리야 시대,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해요. 바알, 아세라 신들만 850명이 모여 한꺼번에 죽여야 할 정도. 그 정도가 끝이 아니라 이 아합이요,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불러다가 점괘를 물어요. 점괘. 전쟁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 질까.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곳에 함께 갔다가 물어올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기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잖아요. 그 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했어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 비하여서요, 히스기야 왕, 지금 제가 말씀드린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중간에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 말씀 보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든지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 성전을 다 수리하고 그리고 기구들을 다시 회복해 놓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초실절을 지켜요. 장막절을 지켜요. 유대인의 3대 절기를 회복했다는,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이지요. 그 예배를 회복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가 공격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그 북쪽 아수르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얼마 안 있다가 히스기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아수르 왕이 정말 그 쏟아붓는 말들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2,000필 말을 내줄게. 그 사람들이 말 태워 갖고 나와서 전쟁하자는 겁니다. 그럴 만한 군사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은요, 건드리면 손해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위협을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는 활 한 번 쏘아보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기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를 회복했더니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복 주시지 않습니다. 주셨던 복도 찾아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메마른 심령, 메마른 손, 메마른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가 열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핸드폰만 열어도 말씀 들을 수 있고요, TV만 틀어도 말씀 들을 수 있고요, 말씀 홍수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가서 머물시고 그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요, 주님의 고치실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들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망신 주는 거야? 나 죄송해요, 속된 말로 표현, 나 병신인 거 지금 세상 사람에게 다 알리는 거야? 망신 주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나의 상황과는 별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복이에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죽을 날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 자기 집의 종인데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 분명히 고쳐질 수 있을 터인데, 그 한마디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물도 싸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지금 적군이에요, 적군. 그런데 그 적군의 나라이지만 예물을 싸가지고 병 고치러 가는 것은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창세기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천사들이 가서 상황을 롯에게 전달해주고 롯은 사위들에게 가서 알려 빨리 우리 같이 도망가자. 그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천사가 와서 말을 했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였던 롯, 그의 가족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속에서는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은 그곳에 함께 유황불에 맞아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 삶의 메마른 나의 심령을 살려낼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그냥 메마른 상태로 평생을 지나가야 하느냐, 달라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는 은혜가 열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대로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지요.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욕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거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말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전달되었지만, 수없는 목사님들 통해서 수없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만 주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메말라버린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그냥 메말른 상태로 죽느냐, 내 메말라버린 신앙이, 메말라버린 기도가, 메말라버린 헌신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그냥 이대로 끝나느냐의 차이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주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회복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놓고만 말씀드려보면 이렇잖아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분명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망신 주는 거다. 왜 하필 나를 가운데 세우는? 근데 이 사람은요, 한가운데 일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니 그 사람에게 네 손을 좀 내밀어 봐라. 한가운데 지금 손을 감췄을는지도 몰라요. 보통 이런 분들은 감추고 다니잖아요. 감췄을 텐데 너 손 좀 내밀어 봐라.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창피스러웠을까요? 나의 이 부자유한 몸을 드러내보라고, 사람들에게 다 들추어내라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이런 사람들은 꼭 피해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요. 많은 분, 이런 몸에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해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피해 의식이 커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 그 사람이 메시아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시던,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분이 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일어섰던데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더라. 손을 내밀었더니, 내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내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치유되어졌더라.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끝까지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밤,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배에 잠기게 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당 왕이었던 사울의 버림받은 이유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역대하 10장 말씀 보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설명할 때 2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 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 아멜렉과 전쟁을 하러 가서 아멜렉의 사람들은 죽이고 아멜렉의 하찮은 짐승들은 죽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각을 살려오고 그 블레셋의 왕을 살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블레셋의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가지고 끌고 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앙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려질 때 반드시 순종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지요. 그 시대는 왕의 아들이 왕을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요나단이 왕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요나단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택해 놓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 자기 마음엔 불편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 메말라버렸던, 심령이 메말라버렸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서는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메말라버린 나의 삶, 메말라버린 나의 헌신, 나의 기도,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의 마음,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 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행동이 따라오는 순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만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